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3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아멘.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은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었죠. 당시에는 주일이라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금요일 해가 지는 때부터 해서 토요일 날 해가 지는 때까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학수고대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이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느냐? 사도행전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좀 길기는 하는데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셨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전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43절 말씀에 보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하는 그 말씀을 제대로 전하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려달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제대로 선포될 때 반대의 입장을 가지는 사람도 있는데요.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려고까지 했다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이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는가? 그것은 이들 마음 가운데 있는 자신의 탐욕을 쫓아 살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 안에 탐욕이 있다 보니까 자신 안에 자신의 이익을 쫓아가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제대로 해석하지 않고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와 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5절 말씀을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은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울 당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느냐? 율법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구원받는다 이렇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의인화시켜서 율법이 하나님 우편에 있고 그 율법이 메시아와 같은 역할을 하며 나를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했던 이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은 그런 의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레위기 말씀은 생명에 대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 율법이 살려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인화시키고 율법이 메시아처럼 자신을 살려줄 거라고 생각을 했느냐?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레위기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의적으로 자신들의 상황에 맞게 율법을 해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도 바울이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신명기 30장 12절과 14절 말씀을 6절 말씀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내일 다시 한번 자세히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저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 말씀은 저 멀리 있다고 그렇게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이 아니고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말이 아니니까 자신들이 그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적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들어야 하는 것이지 내 마음에 듣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면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고 잘못된 적용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 독립과 자신들이 원하는 그 탐욕을 예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빼앗아 가려는 것처럼 보이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주장한 것 아니었습니까? 디모데 후서의 말씀과 같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깨어있지 않으면 이와 같은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달라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내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고 고백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길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탐욕을 쫓아 살아가지 않겠다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랐던 사람들과 같이 우리가 행하지 아니하도록 늘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나가 있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합당한 일을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합당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깨닫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건강함과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 가운데도 강건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